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는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한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러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시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려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위에 오른 후 어느 정도
왕권이 안정되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계를 바알레 유다에서, 거기가 곧 기랏 여아림이죠. 기랏 여아림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계를 옮기려고 합니다. 엘리 제사장 당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빼앗겼다가 다시 반환되어서 아비나답의 집에 계속해서 법궤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블레셋으로 돌아온 지 언약궤는 20년 동안 그냥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언약궤를 기억해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다윗이 왕이 되어 새롭게 왕권이 세워지고 뭔가 정당성과 전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런 사안 가운데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이 과정이 순수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치적인 것과 개인적인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레위 사람들이 법궤를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레위 사람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채를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소들이 끄는 수레에 실어 옮겼습니다. 그리고 타작 마당에서 소들이 뛰는 과정 속에 웃사가 결국 그것을 만져버립니다. 그리고 만지는 그 순간 웃사가 급사합니다. 그때 보인 다윗의 반응입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웃사라고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자신이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던 그 행사가 웃사 때문에 모든 것이 망치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그는 분노했습니다. 다윗은 생각하기에 다른 일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웃사에게만 분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따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 다윗도 법궤를 들고 옮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수레를 만들었고 그리고 옮기는 그 모든 과정에 대하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평소처럼 질문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시선 안에 하나님의 안중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을 제쳐놓고 자신의 방법대로 다윗이 법궤를 옮겼고 그것이 온전히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웃사가 되어지는 이 일을 통하여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대한 시야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하나님이 안중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순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어떤 의도와 정치적인 어떤 것이 너무나 급한 나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시선에 있지 않는 가운데 그것을 하다가 그 일이 그르치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계를 10절 말씀에 보면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법궤를 메고 그 집으로 가져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한다는 그 소식을 듣자 이제 다윗이 그 계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왕의 격식, 왕의 건의는 온데간도 없고 배 에봇을 입었는데 통짜로 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추다가 결국은 자신의 아내로부터 핀잔을 듣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계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신여긴 이유가 뭐냐 하면 20절이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러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쪽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통 없이 맨살을 드러내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라는 그런 말이죠. 다윗의 답변이 뭡니까?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했죠?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의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게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그 가정 속에 다윗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사라졌는데 우사의 실수로 말미암아 결국 여호와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갈은 너무나 인간적으로 다윗을 봤습니다. 자신의 시선에서 다윗을 바라보고 판단한 거죠. 존중해야 될 남편을 오히려 경고망동하게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비하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녀의 오만한 태도는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생의 불행으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됐죠? 처음에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 앞섰는데 결국은
다윗의 시선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옮겨오는 모든 가정 속에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일을 행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정치적인 어떤 입장, 개인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나라가 안정되기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었다면, 이제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모든 시선이 오직 왕이지만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수레를 끌고 가서 편한 방법으로 그것을 옮기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좀 힘들어도 그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것을 택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시선이 얼마나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를 아는 유일한 시금석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힘들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참 어리석다 라고 비하하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편한 길,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좁은 길을 선택하고 힘들어도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닫혔던 시야를 열어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절이 하루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바라보며, 다윗이 오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기뻐 뛰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탄절을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시 반에 수요 예배 있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네.